51절, 5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카이스트의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저 대전에 카이스트에 실패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실패연구소. 요즘에 올해 특별히 좀 화제가 된 게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라고 해요. 실패 주간이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실패 주간. 그래서 학생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연구 과제 중에 실패 순간들을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왜 실패를 했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는데 그것들을 다 전시를 하는 그러한 이 과정을 전시회로 2주 동안 망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고 영어로 capture the failure 돼 있어요. 그 실패를 포착해라 하는 그 순간이에요. 실패를 포착해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이제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시를 한다는 건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실패를 마음 놓고 자랑하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패 주간이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패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를 향한 도전에는 실패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는 문화의 중심에 실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들을 다 담아 놓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사람에게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거거든요. 실패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실패를 많이 겪었을수록, 물론 실패를 겪은 다음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보다는 실패를 겪은 사람에게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실패 연구소도 존재하는 것이고, 실패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전시까지 하게 이르렀다는 거죠. 저도 시간만 된다면 한번 거기 카이스트에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대전이라서 멀어서, 사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를 하면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실패가 나에게 주는 충격의 강도에 따라서 다시 그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한 큰 충격이었다면 트라우마가 큰 거죠. 그래서 실패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누가 되었든지 그 실패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실패를 딛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그렇게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자존감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나도 노력하면, 다시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서서 결국에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실패라는 게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 영적인 활동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뭘 합니까?
기도하죠. 예배하죠. 전도하죠. 우리 일상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생각과 말이 사실은 영적인 행동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되게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건 다 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든 그리고 어떻게 배웠든 간에 그리고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든 할 거는 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예, 예배하시죠? 전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문득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전도도 다 해봤는데 근데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해요. 안 모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아둥바둥,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어느 순간 현타가 오기도 하고, 나만 이거 지금 혼자 뭐하고 있는 건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요.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뭔가 모이자고 했을 때 반응 없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행태예요. 굉장히 보편적인 행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타 온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도 다 해봤죠. 근데 전도 해봤는데 그 일종의 어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숱하게 거절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절을 당하는 감정에는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거든요. 근데 전도를 할 때마다 내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나는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절만 당하고 마음만 힘들더라. 이런 거예요. 영적인 트라우마. 모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전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영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잘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영적인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느 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뭐 누가 밥 한 공기 더 준답니까? 전도하고 또 예배 더 많이 하면은 더 거기에 나가는 뭐 나에게 떨어지는 게 더 있습니까?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 영적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패로 인한 두려움이죠. 이게 일종의, 이것도 트라우마인 거죠. 자꾸 그냥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발짝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기르면, 영적 자존감으로 승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회복 탄력성, 홀리 레질리언스를 우리가 기르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 본 사람은요, 넘어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요, 어떻게 넘어지는 줄도 알거든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은,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넘어지는 것, 안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과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영적 자존감이 높은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 지지난주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려고 온갖 마귀의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틈타고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악한 미혹의 세력을 대적하고 꾸짖었다. 이게 사도행전 오늘 말씀 바로 이전 직전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기에 당장 좋은 것들을 뿌리치고 좁은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커지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데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더라.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전도대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특별한 행사 기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이면 상을 준다거나 그런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곳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였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무엇에 매료된 걸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거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미혹되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걱정, 근심, 염려거리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리는요, 사람 보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수적인 것 그런 것 보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오는 분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자 일종의 소소한 그런 이벤트를 교회 안에서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중심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벤트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힘은, 능력은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사람들이 그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함께 온 그 시민이 거의 다 모일 만큼 엄청난 인파가 그들 가운데에 모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인하여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 지역에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면 바울과 바나바를 경계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하던 세력들, 그들도 당연히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알았다면 그냥 알고만 있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했겠죠. 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전에 예수 믿도록 전하는 일들을
방해했던 성경의 이전의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면 반박했고 지금 비방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을까. 아마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아마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을 들어서. 그리고 또 비방을 했대요.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신랄했을까. 이 뒤에 이제 내용을 계속 보겠지만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신랄하게 비방을 하는 그런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상처받을 만한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숱한 공격을 그 유대인들로부터 당했겠습니까? 받았겠습니까? 아마 말도 못할 만큼 어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비방 가운데에서, 신랄한 비판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4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들의 영적 자존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숱한 공격 가운데에 얼마나 위축이 될 만합니까? 인격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숱한 공격에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 순간에 담대했다는 건요, 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높으면요,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은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누가 뭐라 해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뭐 예배하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나오냐,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 그렇게 살면 미련하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공격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높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말씀대로 살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종의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좀 나쁘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우월감은 조금 가져도 괜찮아요. 어저께도 아주 잠깐 퇴근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달리기 운동을 해요. 그 달리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나 자신을 가꾸는 것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좋아요. 와,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와, 이 상쾌한 밤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중에, 사람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우월감을 좀 어느 정도는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그 버스 전용차로 교회차 타고 갈 때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옆에 길이 꽉 막혀 있는데 교회차로 그냥 버스 전용차를 타고 딱 가니까 와, 어쩜 이렇게 한편으로는 미안해 하시면서도 너무 좋다고 우리만 이렇게 빨리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막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세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제 뛰어가는 중에 유흥가도 지나가거든요. 주변에 동네 길을 가다 보면은 밤에 이제 뭐 치킨집과 또 호프집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그런 거리도 있으니까 거기를 쫙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무리를 지어서 담배 피고 있고, 그리고 막 술을 마시고 있는 그 과정에 제가 거기를 쫙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니네는 그 몸에 안 좋은 술을 마시고 있고
담배 그 피면은 그 얼마나 몸에 안 좋을까. 나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게 그 담배 한 모금 마실 때 그 폐활량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로 나는 한 번 더 운동하면 폐활량이 좋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 나는 참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우월감. 근데 이게 건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뭐라고는 못해도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게 하늘 가는 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가지세요. 그걸 가지고 남을 막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을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나에게 내 자존감을 위해서, 영적 자존감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사명, 그리고 기도하라는 사명, 무엇보다도 전도하라는 사명.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말씀이죠. 이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여기 보니까 순서가 있죠.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위축될 텐데 왜 그들에게 전하는 줄 아세요? 그런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하는 줄 아세요? 여기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먼저는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는 유대 땅이요, 그 다음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면 내가 핍박받을 거라는 거,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 내가 위축될 거라는 거 왜 모를까요? 근데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그 사명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자존감을 높여주시며 그 일들을 행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가지고 있습니까? 사명 가지고 있다면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영적 자존감이 높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겠다라고 자처하니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했죠.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13장 48절 49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새겨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사람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부흥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선입견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 얼마나 세상적인 마음입니까?
세상이 주는 어리석은 마음입니까? 근데 이게 딱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아 라고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안 되는 민족이야.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가면 안 돼, 그건 우리만 독점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담대하게 전했더니,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전했더니 성령이 일하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때로는 유대인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해도 안 돼, 내지는 해봤자, 내지는 하면 안 돼 라고까지, 저런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아마 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존감으로 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면서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에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어려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하는데 50절 말씀, 5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그들을 반박하고 또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막 부응을 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관계를 동원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귀부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을 컨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선동했다고 해요. 막 선동을 해서 이거 지금 큰일 날 얘기라고, 이거 이 말대로 하면은 이 지역이 완전히 이 뭐 이단 사입이 뭐 종교 집단처럼 그렇게 변화될,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비슷한 얘기로 막 선동을 하며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막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났다 되어 있어요. 쫓겨났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실패입니다. 실패.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한창 분위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 좋은 가운데에 유대인의 세력을 통해서 막 선동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실패했어요. 실패는 곧 자존감을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건드리는 게 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막 뭔가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안 되게 해요. 일을 해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하는데 힘만 들고 괴롭고, 그리고 일이 진행이 되질 않고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 실패 주간 그 전시회 보니까 사진 하나의 작품이 있어요. 작품이 러닝머신이에요. 러닝머신 작품이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자리 걸음이래. 제자리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모습이 하나의 이제 컨셉으로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만 봤어요, 제가. 걸음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건데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참 낙심할 만하죠. 힘들어요. 뭔가 발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몇 년을 이걸 했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분명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지금 쫓겨나는 심정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쫓겨나는구나.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구나. 야, 이게 뭔가,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아무리 해봤자 어디를 가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좌절감 가운데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을 만도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기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거기에 집착했다면은,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끝까지 거기에만 매달리려고 생각했다면은 아마 무너지는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다음에 행동을 했는지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러니까 발을 터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발을 털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싹 다 잊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다른 이방 지역으로 향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방해했고 그들의 선동이 되어서 우리를 쫓아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존감이 높은 상황이라면은, 니네는 전에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전했는데 니네는 이제 평생 하나님 말씀도 이제 못 듣고 살 거다. 니네는 이제 불지옥이다. 막 일종의 이런 거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하면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는 모른다. 이제 나는 다 털어버리고 나는 간다.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 이제 지옥이다 라고 하며 저주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 들으면. 에라이 쌤통이다. 니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전하는 곳에 갔었을 때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이분법적 생각으로 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영역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구원도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성령의 영역인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구원받고 너는 못 받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아니고의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그를 정죄하든 내가 그를 싫어하든 미워하든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메시지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이 말은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끝까지 이 사람 구원시켜야 돼, 내가 이 사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라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도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자칫 어떤 일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사람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사실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담대하게 전하란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거부를 당하든 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죠. 가서 평안을 빌고 그곳의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의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평안을 비는 것은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레 겁먹고 거부를 당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실패하니까 자꾸 못하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오로 향할 때, 이고니온이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이고니온으로 향할 때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3장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상황은요, 여기 있는 탐욕을 다 마치고 와 잘했다, 성공했다, 우리끼리 막 자축하고 막 파티를 벌인 다음에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쫓겨났다고요. 뭔가 지금 찜찜해요. 내가 뭔가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난 상황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높았을 때에는 내가 맡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이 낯빛만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모이면 기쁘고, 죄송해요, 교회가 자꾸 스트레스 드려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막 스트레스 드리는데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같이 기뻐함으로 뭐 안 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아짐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높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곁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쁨의 길로 안대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에, 내 중심에 그 말씀이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갈 길을 제시하시니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쫓겨나서 다음에 어디 가더라도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회복 탄련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자존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